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보려고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발신자는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바울과 디모데라고 나와 있고,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연달아서 보낸 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고 그때 다시 고린도 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것이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이게 가슴에 너무 애달릴 거 아니에요. 너무 소중할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세운 교회니까 아주 소중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 고린도 지역의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은혜는 말할 거 없고, 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을 제대로 갖춘 사람도 많이 없었고, 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 또 단을 짓게 되고, 이런 결혼 문제, 그러니까 우상과 이방신과 어떤 자기만의 신들과 또 자신의 철학과 이런 게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교회였던 거죠. 이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세우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그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1장부터 16장에는 10가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했다고 해야 될까요? 잘 풀잡한 거예요. 대접을 잘 안 해준 거예요. 이 디모데를. 어리고 막 이러니까 나보다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이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디모데에게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마게도냐 갔다가 에베소로 가면서 3개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돌 맞고, 이 돌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돌이 요만한 돌도 아니에요. 머리만한 돌이에요. 그걸 던지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돌 던지는 거죠.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그게 뭐 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살이 많은 허벅지에 던지겠습니까? 머리에도 던지고 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하다가 성문 밖으로 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세요. 다시 할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피하면서 다시 이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너무 심각한 소식을 막 듣고 있었는데 소식을 다시 듣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많이 좋아졌다. 다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기쁘니까 그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보면 13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운데 8장이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사도다라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변호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두 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연보는 이제 헌금인 거죠. 연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왜 자꾸 사도권을 변호하느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무슨 바울이 사도야? 라는 말들을 해요. 왜냐면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제자를 다 외우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못 외우십니까? 곧 외울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곧 신약 들어가면 외우게 될 거예요. 외우게 될 겁니다. 12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12제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12제자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사도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께서 눈이 멀게 하시고 직접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이 3년이 무슨 시간이에요? 이 제자들이 3년 배운 시간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께 직접 하사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했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사도들이 저한테 따질지도 모르겠지만 사도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가 12제자들보다 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취급했으니까. 그리고 복음만이 진짜다 라고 죽을 상황에 있으면서도 선교를 했던 사람이, 전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는 삶을 살았겠죠.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나는 사도다 라는 것을 여러 방법으로 계속 변호해요. 계속 믿을 때까지, 그들이 인정할 때까지. 결국에는 인정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이 고린도 후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환난과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를 하고 이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난당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왜 오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느끼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환난 중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문안 인사예요.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이 나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은 나랑 디모데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과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게 자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얘기 안 하면은, 내가 바울한테 사도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사도라는 거예요. 예수께 직접
배운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고 그게 내 뜻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나 사도야, 나 사도니까 제발 다 믿어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어디서 듣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사도 아니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도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웠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게 뭐냐면 간주하는 게 형제 디모데. 바울은 이 디모데는 사실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났고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아들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야 이렇게도 얘기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성도들 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하죠. 김집사, 이집사 이렇게. 김권사 이렇게 합니다.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자매님, 안녕하세요,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심상욱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게 뭐냐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 우리가 형제자매는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형제자매가 되는 거죠. 저한테는 속으로 형제님이라고 얘기하시고 겉으로 하면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들이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식구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식구의 어떤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연합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 양양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 당신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해요. 아버지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의 아버지 말고요. 친구 같은 아버지. 때로는 형 같은 아버지. 때로는 정말 엄하신 아버지. 이런 전체적인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타나실 때 두려움으로 나타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우리를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이게 끊기는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이 바닥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끊기는 순간에 우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라고 점검해야 될 때예요, 그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을 항상 누리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더 중요한 얘기인데, 환난 중에 위로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환난 중에 위로와 감사. 약간 좀 이상하죠, 문장이. 환난 중에 위로. 여기까지 괜찮은데 감사해야 된다. 이게 좀 그래요. 환난 당하는데 감사하다? 우리 정서회상으로는 상당히 이상하잖아요. 환난 당하면 괴로워야 되는데 감사하래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라고 얘기해요. 과거 시제로 얘기해요.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어서 구원받은 사건을 얘기하죠. 또 건지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지금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고 이 미래에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어디에서요? 처음에는 큰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셨고 현재와 미래에는 우리가 회개하면 또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꼈는가?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워요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공포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서 떠는 하나님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겁니다. 왜요?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왔으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일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인 자신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자비의 하나님이래요. 자비의 하나님. 자비란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비가 무슨 뜻이냐면 사전 찾아보니까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이게 자비래요. 크게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랑했을 때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자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독생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비의 하나님, 그 가장 큰 사랑을 우리를 가엾게 여겨서 보이신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가 인간이 주는 위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죽도록 맞아요. 복음 전한다고 해서 정말 죽도록 맞습니다. 교회 나가라고 해가지고 집에서 쫓겨나신 분을 제가 봤어요. 저희 어머니예요. 할아버지한테 교회 나가라고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결국에는 할아버지도 믿으셨는데 그렇게 대단하셔요. 어머님이 작으신데 대단하십니다. 믿음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돌에 맞고 거의 죽을 뻔합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살 소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해요. 와,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환난 중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겨우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10가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계속 어지럽혔던 거예요. 계속 힘들게 했습니다. 환난 중에 있게 했죠. 그런데 그 환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이들은 계속 신앙을 인간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위로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특이하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환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환난을 당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하죠? 당연합니까? 이상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가 엄마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잘했어요. 근데 맞아.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 받는 환난들. 이 환난이 살 소망을 잃어버릴 만큼, 그게 끊어질 만큼 내가 지금 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괴로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다시 일어났더니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이 생겼어요. 더 크게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요? 이겨내셔야 돼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과거에도 위로하셨지만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위로하실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해야 하는 종교입니다.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이 없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니라 저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그러니까 체험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적용해요. 욕먹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제사 지내는 집에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냅니다. 여긴 오겠지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절 안 해요. 요거 한 바가지 먹겠죠. 저희 집 유교 집안이었거든요. 유교 집안이어서 제사를 지냈어요. 교회를 제가 7살 때 다녔어요. 7살 때 다녔는데 저 혼자 다닐 때는 절했죠.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자두목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모르니까 했는데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고 조금 후에 제사 안 지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사 안 지낼 거예요. 어머님 되게 강하신 제사를 안 지내겠습니다. 귀신하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려요. 어쨌든 그렇게 제사가 없어졌어요. 집에. 환란이라면 환란일 수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것을 이기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한 계단 쑥 올라가요. 이게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훅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가요. 제가 이 드럼을 예를 들면 또 악기도 그래요. 다 그렇고 자전거도 그렇습니다. 드럼을 쳐요. 한 20년 치잖아요. 그러면 한 2, 3년 쉬어도 앉으면 쳐요. 신앙이 이게 이 악기가 또 연습을 하다가 쫙 막혀요. 이게 실력이 안 올라가요.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럼 자꾸 이상한 생각하면서 드럼을 안 치게 되고 막 이래요.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가지가 터득이 되잖아요. 이만큼 올라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자꾸 정체시키고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힘쓸 때 나의 신앙이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조금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위로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어떤 일들을 통해서건 또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건 위로하신다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도 전해보고 또 욕도 먹어보고 또 쫓겨나지는 않겠죠. 요즘에는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한다. 그리고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전거 바퀴 돌리듯이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서 환난 가운데에서 위로받으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받은 소명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 뜻 없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무슨 뜻이 있든 간에 다 우리에게 다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그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기도하고 그 마음이 왔을 때 그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 나가야 될 그 믿음의 그 모습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감사예요.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됩니다. 네, 제 말을 독해해서 들으면 안 되고 환난을 당해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 사실은. 참 강하게 얘기해 수요일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꼭 체험하십시오. 어떤 것이든 꼭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시지 않으면 침체돼요. 희한하죠. 참 희한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을 체험하니까 와 믿습니다 해요. 와 신앙이 올라가요. 그런데 체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이 저 바닥으로 떨어져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침체가 오면 하나님을 저주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하나님 저주하잖아요.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냐고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일매일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절이라도 그 가운데 하나라도 선택해서 살아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침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예요.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살아내기 위함입니다. 이런 신앙의 성장들이 계속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있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또 모든 복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